시작. 용서하라. 예, 기독교는, 개신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 복음입니다. 그럼 용서한다. 용서하는 종교인데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것이 문제다. 우리가 이 교훈을 똑바로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심을 쓴 거예요. 원래 용서를 잘 안 해요. 잘못했으면 무조건 그 벌의 대가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눈에는 눈이니까 한 번도 용서 안 하는 거죠. 네가 나의 눈 아프게 하면 나도 네 눈을 찌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대1로 갚는 거예요. 용서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님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몇 번이나 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요? 무한히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이유를 알죠. 자식들을 태어날 때부터 용서합니다. 똥을 싸도 용서하고, 자기 먹던 거를 엎어서 그거를 바닥에 다 엉망진창 만들고, 신혼 이불을 만들어 놨는데 애가 그 위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고, 먹는 거 우유합병을 다 젖병을 갖다가 엉망진창 만들어도 그걸 용서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그 이불 빨 때까지 두드려 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평생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서. 친구는 또 용서를 잘해요. 남자들 보면요, 요즘은 남자들이 무슨 의리가 그렇게 많은지 남자들끼리 자기들 친구를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 친구는 그렇게 다 이해해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은 잘 용서를 안 해요. 친구는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자기 형제들은 잘 용서를 안 해요. 가족끼리 서로 잘 용서를 안 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에 친구나 이웃이나 가정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는 임금으로 나오고 끝에 가면 주인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란 말은 온 세상의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임금이시기도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기도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결산하러 오는데 우리가 그 종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하러 올 때 네가 용서했느냐, 사랑했느냐 묻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묻겠죠. 근데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는 잘 배웠는데 뭘 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했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이게 1000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과 다 해서 아무리 다 해도 이 금액을 갚을 수가 없다. 빚진 자다, 빚진 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빚진 자다,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매일을 빚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을 빚지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살 수 있는 하루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 하루를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냐? 하나님께 빚졌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하루를 다 허탕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했습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했습니다. 이 주인이 결국 앞에 임금이죠. 그 임금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놓아줬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생명을 빚진 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빚졌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의 삭슨, 죄의 값은이에요.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온 인류가 다 죽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뭐 어떻게 죽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뭘 하느냐? 이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탕감해 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의 회개함을 얻는 자, 그걸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침울하지? 분위기가. 새벽에 나오면 다 침울하잖아요. 11시인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탕감받을 수 없는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 이 용서함을 주시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 없는,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죠. 이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탕감하여 주었다. 죄값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럼 뭐요? 우리에게 결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다 죽잖아요. 전에 잘 믿던 사람들도 다 죽던데요. 죽지요. 그건 이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죽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썩어질 몸, 이 몸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은 이제 다 썩어서 노화되면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몸을 새로 있게 하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얻은 게 뭐냐? 용서함을 얻은 것이다. 뭐에 대한 용서함? 죄에 대한 용서함을 얻은 것이다. 홍주는 뭘 용서함 받았다고? 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누가 용서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우리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받는다고요? 믿는 자가 받는다. 믿는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 안 믿겠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안 믿을 건데요.
그렇게 하면 무슨 관계가 성립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용서함을 믿습니까?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용서함을 믿는데 박창준 믿나? 안 믿나? 믿나? 안 믿나? 안 믿나 하면 대답을 하나? 안 믿나 하면 믿어야 하고, 믿나 하면 대답 안 하고. 지대현 믿나? 안 믿나? 조혜준 믿나? 정신 차리라. 조혜찬 믿나? 다행이네. 정은총 믿나? 진짜가? 오은혜 믿나? 뭘 믿는데? 질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최하연 믿나? 최기쁨 믿나? 최일애 믿나? 너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홍준우 믿나? 정하경 집사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탕감해 주었더니 있습니다. 28절에 문제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갔습니다.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하루 우리가 일당 일해가지고 한 10만 원 버는 거예요. 수천억 지금으로 하면 뭐 조억까지 되겠죠. 그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해 줬는데 하루 10만 원 제 어렸을 때는 일당이 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죠. 그리고 알바 가서 좀 열심히 하면 12만 원 주더라고요. 그 10만 원 이걸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가난하겠어요.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렵고 힘든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임금보다 더하죠. 목을 붙들어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잡았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악해요. 방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그에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와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아라. 양심이 없어요. 방금 용서함을 받았는데 돌아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는 죄도 보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모습을 봤다니까 하면 하는. 자기 모습에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을 수 없다, 용서해달라 했죠. 갚을 수 없고 자식을 주고 집안을 다 줘도 못 갚으니까 그냥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랍니까?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갚겠다 하는데 뭐요? 용서하지 않는 거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뭘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갚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용서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용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용서할 기회를. 왜? 용서하기 싫으니까. 금전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삶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용서할 기회를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하러 오면 아이고 꼴 보기 싫다, 딴 데 가버리죠. 저 사람 싫어하는데 뭐 내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만나기도 꺼려야죠. 우리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본성이 그렇구나, 내 삶이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이 그렇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했습니다. 뭐였느냐? 옥에 가뒀다는. 방금 자기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온 가족과 집안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서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면 저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 싫은 사람,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정해놓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용서 안 한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뭘 믿는다? 왜? 용서의 종교를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서요, 그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했었는데,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위에 상사를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해내는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양품이 나오고 제품이 좋은 것이 출하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만 내가 주장하는 의견들만 다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틀렸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를 거기서 쏙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셨어요. TF팀으로, 특별팀으로 뽑혀가지고 특별 조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면 이 사람이 막아서 못했는데 특별팀이니까 이 의견과 상관없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니까 몇 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연말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과를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D 고과를 준 거예요. D를. D는 이렇게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뒤에 뭐 노사 일을 하든지 뭐 데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D를 주는 거예요. 회사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주는데 저희 D를 주는 거예요. D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그 성과를 이룬 거기서 특별히 고과를 따로 받게 하셔서 이 고과와 상관없이 슈퍼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민망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은 그 중국으로 나갔어요. 제가 중국에 이제 일이 있어 나갔는데 이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괴롭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시간 된다 하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 사람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머뭇거리더니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용서를 구하고 나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 헤어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용서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용서하는 훈련들이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의 종교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 짓는 게 왜 죄냐? 이해를 못하죠. 왜 당을 짓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잘 안 통한다 싶으면 따로 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용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라도 용서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속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에 이루었다.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모든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이루었느냐? 사랑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냐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만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원수같이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사랑 이꼴은 뭐냐? 사랑은 곧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좀 비꼬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은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는요, 자기가 자기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자기를 탓하고 막 내가 왜 인생이 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는 잘 용서해요. 내가 까먹을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사모님,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좀 용서해 주면 되지 뭐 그런 걸 그렇게 하냐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사모님,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집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대요. 저도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쳐서 훈련시켜요. 그 행위들을, 그 생각들을 쳐서 훈련시켜요. 다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정말 많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오늘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회에 가다가 너와 다툰 사람이 기억나면, 다툰 형제가 기억나면 가서 화해해라. 왜? 화해가 뭐요? 다투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라. 화해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미안하다, 잘못했다, 화해하자. 나를 용서해 달라 하지 않는데 무슨 화해가 되냐고요. 그냥 잊어버라.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라.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면 어떻게 없어져요. 차라리 내가 그때 실수했다,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좀 낫죠.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투성이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또 내가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이 사람은 뭐하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만 조명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모양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용서하소서 갚으리이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요, 그 사람한테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에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 병을 깼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데 내가 병을 사서 주겠다. 그게 당연히 우리가 화해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교회가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2023년도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한 더 성장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기꺼이 구할 수 있는, 애기가 잘못해도 내가 너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실수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혼낼 때 혼내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가르칠 땐 가르치고 그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고 갚으리다.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거예요. 해결을. 33절에 33절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뒀대. 왜 감옥에 가뒀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조금도 용서할 수 없더냐? 그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며 화해하며 사랑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무슨 사랑한다 하느냐?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믿습니다 하면서 왜 너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너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했습니다. 이 옥졸들에게 넘긴 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거죠. 평생 갚을 수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